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복 받기만을 원하는데 그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흘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만 빈센트 빌 박사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눈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박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시장에서 식당칸으로 가게 됩니다. 식당칸에서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한 부부가 대화를 나눕니다. 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불평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채소가 싱싱하지 않다고 말하고, 좀 있다가는 고기가 너무 오래돼서 질기다라고 말하고,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래도 오늘 여행은 잘못 온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말마다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옆에 계신 박사님 보기가 민망해서 안절부절하다가 이 빌 박사님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의 직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 박사님 생각에 어떤 직업이길래 저렇게 불평만 할까 생각해서 또 묻습니다. 대체 어떤 직업에 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남편이 대답하기를 제조업에 다닙니다 라고 말해요. 제조업이라고? 만드는 일인데 무엇을 만들까?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직업에 종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마는 불평 제조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도요, 어쩌면 날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평이 제조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사고를 갖고 살면 자기도 불행해지지만 아울러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 속에 불행이 제조되어지고 불평이 제조되어져서 무엇 하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만 하다 보니 어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복이 들어와도 이게 복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을 내뱉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복의 삶을 정말 잘 누리며 살고 있는가? 리차드 칼슨은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가 스트레스 상담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든가 자기가 처한 처지의 그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의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은요,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온통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보이지 않는 저 먼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에 빠져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잡힐 듯 조금만 더 하면 내 것이 될 것 같은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의미, 가진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저 앞에 있는 욕망, 그저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남아있는 그것만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모든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늘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병이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왜 병입니까?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그 욕심을 비워야 되는데, 그 상황의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가장 소중한 나를 볼 수 있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것이 결국은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도 오늘 예화에 등장하는 그 사람처럼 열심히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그 욕망만을 쫓으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만 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라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만 이루어지면 여러분 내가 행복해질까요? 지금 나의 삶에 가장 급박한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것만이 이루어지면 끝나겠습니까? 또 다른 저것만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저것만이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이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는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하나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아무 소원도 없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결국은 불행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것만 되면 그 사고의 구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복이란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의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환경 속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불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복과 저주를 함께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과 저주를 함께 두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잖아요. 내가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그런데 이 복과 저주를 선택할 때에 굉장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복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저주 같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 가운데 이 복과 저주를 잘못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든 선택한 후에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택한 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고 어차피 그것이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말합니다. 복된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복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된 것이다.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된 존재가 있고 복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생각, 의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확실하게 무엇이 복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면 복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너희 삶에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삼가 듣고에 있죠. 이 삼가 듣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통해서 부모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옆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삼가 듣고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지식과 기술, 태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수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어떤 것을 꼽는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자세로 늘 하나님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삼가 들어야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삼가 들어야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 이 듣는 자세가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그 상대방이 우리가 어떻게 해줄 때 행복해 하던가요? 그 하는 말에 듣고 지적하고 옳은 말하고 그러면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열심히 공감해주고 그렇구나, 맞네요,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의 우선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원치 않은 사람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가 하면서 사기를 꺾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기도 전에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장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면 복을 받을 수도 그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그에게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사고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삼가 듣고 그 명령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이죠. 여러분, 다 납득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병든 이성이 그렇게 제대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이 나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지금 그게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는 납득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이성을 버린다는 것,
나의 생각을 누른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삶과 들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 어리석은 이 좁은 생각, 내 경험에 집착되는 이 모든 나의 삶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이어라는 분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말씀이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확증해서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때에 그 고정된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역사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기회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요, 늘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벌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어쩌면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것이 내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믿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가라 하실 때에 그냥 떠난 거예요. 그 말씀에 삼가 듣고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모세에게 맡겼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그 마음으로 깨닫게 했을 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줄기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씀 자체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팍팍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를 주시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변론을 버리지 마시고 너무 인간적인 깨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때로는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말씀을 끝까지 한번 붙잡고 믿어보는, 기다려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사람이 복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단순한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복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복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복이 우리 인생의 삶을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이 따라붙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계속해서 앞에 있는 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마지막 인생의 마침을 점찍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복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잘 산다라고 이것이 복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되고 복된 길에 설 때에 그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된 길을 등지고 날마다 앞에 있는 복만을 쫓아가는, 그 허상만을 쫓아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뒤로 붙여주시는 그 복의 기쁨을 어떻게 깨닫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우리도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날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복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무엇이 복이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잘 살기를 원한다. 내 백성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무언가 큰 뜻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죠. 너희가 얼마나 말씀 앞에, 너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 길을 열고 삶과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확증되어지고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가능해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불평만 쏟아내고 원망만 쏟아내고 그래서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로 만족함의 삶으로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비록 이것이 조금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계시면, 그 속에 말씀이 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면 반드시 그 환경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됨을 믿고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